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날의 목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2023년 오늘의 성탄에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삶에 두루 비추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유 어디로 오셨나? 구유 어디로 오셨나?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3주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드디어 예고된 대로 만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예기치 않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자신을 점검한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다렸던 사람들의 만남의 장면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들을 만나시는, 목자에게 탄생이 고지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것들,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2023년에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이 일들이 만약에 기사로 났다면, 우리 이 시대에 이 기사로 났다면 어떻게 났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상상한 것을, 저는 이 아이디어가 여기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이 정도의 헤드라인이 걸리지 않을까? 한밤중 이상한 빛이 목자들에게 비쳐 사람들이 이 빛이 UFO 정도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사로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만약에 기자라면 또 그 기자가
내가 쓴 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려면 우리 막 되게 충격적인 기사 제목들 많이 막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의 이러한 상상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내재되어 있는 이 성탄에 대한 일면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래요. 기쁨의 소식.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헤드라인에 기사에 걸릴 수 있는 제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 삶에 일어남직한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기사로 표현한다면 차이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 아니겠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소식.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구주가 나셨다. 이 6글자 속에 바깥에 여러분의 삶의 성탄의 소식으로 혹시 접목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에게 희귀한 일이 일어났대. 아무개에게 뭐가 막 비추었다는데? 이러한 수군거림과 이러한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성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탄의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정말 우리가 구주가 나심이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귀한 일이 아니고 왜 하필 그러한 소식이 내가 아니라 그에게 갔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탄의 소식은 여러분과 제게 왔는데 그것은 아주 명시적으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멋있는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많이 받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주의 나심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에 귀 기울이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나의 삶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는가,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는가, 무엇이 해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것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닌데 그게 나에게 그 소식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목자들이 가장 처음에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기쁨의 소식인데 가장 처음 들었던 목자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맞닥뜨린 것은 여기 성경에서도 아주 다르게 표현해요. 주의 영광, 그 다음에 주의 사자, 또다시 주의 천사, 이런 표현으로 계속 바뀌면서 표현되는 일종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목자들이 가장 처음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즉시 말해줍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원어에는 훨씬 더 이런 의미가 강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 기쁨의 소식이,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너무 충격이 되겠지만 그 두려움의 충격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충격 정도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이 너에게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지만 그 소식이 너의 삶으로 들어감을 통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없앨 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삶에는 불안함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한다라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백하고, 목사잖아요. 고백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괜찮지요,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는데도 제 마음 저 끝에 누군가가 조금 뭐라고 하면 어쩌지? 말은 야 괜찮아,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근데 제 마음에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싸우는 한 주간이었어요. 결국 승리를 주셨지만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불안 조마조마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 두려움을, 그런 속에서 그 두려움이 하나가 해결되고 또 다른 두려움이 오고, 뭔가 하나의 마음을 잘 기도함으로 섞어놨으니 또 다른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이 두려움의 해결은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없애주시는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은 계속 몰려와요. 파도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그 두려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훨씬 더 깊은 두려움이 계속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이 그것의 중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과 삶의 고단함의 그 소식들 속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그런데 너희가 막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이거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성탄에 스며들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두려움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탄의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절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정말 말하자면 하나님 무서움의 그 경외함이 회복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바로 그렇다. 우리 속의 두려움, 우리 속의 어려움, 절망, 낙심,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함을 통하여 더 두려운 분이에요. 더 두려운 분과 더 그 우리의 삶에 더 민첩하신 분들이 내 앞에 딱 와 계시는 그 두려움이 회복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계속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그 일은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와요. 그런데 오늘의 이 기쁜 성탄은 거기에 중지를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회복하면 이러한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 성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일 겁니다. 너무 거대하고 측량 못하는 은혜가,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정말 큰 놀라운 대자연 앞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정말로 막 있으면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 비슷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경외의 감정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올 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소한 자연들이 되게 미약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보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우리들이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소소한 불안과 낙심들은 이미 해결되고 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더 두려워해야지, 내가 이런 것들 두려워하고 저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 감정,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맞물려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요, 오늘도 결국 우리의 감정 속으로만 있으면 안 돼.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로웠으니까 감정으로 두려워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목자들은 그것만 듣고 멈춰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곳으로 가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요거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이 엄청난 사건과 오늘 알아들었어?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 이거를 감정으로만 느끼고 기분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찾아냈고 그 사건을 보는 일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한 사람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더니 그 오롯한 두려움의 감정, 두려움의 환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 찬란했던 소식이 이 천하디 천한 구유에서 목사님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되어지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구유라는 곳이에요. 보기 싫은 곳이에요. 저는 이 구유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구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구유는 방을 찾지 못했지만 결국 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요, 찾을 수 없는 방이 많았지만요, 왜냐하면 들어갈 데가 없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찾는 게 아니라 어때요? 찾은 곳이 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깊이 묵상하냐면요, 방이 없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계속 헤매고 다녔다면 이 탄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유는 그러한 헤매미 끝이 나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장소를 마련하시고 거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배회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어딘가, 여기가 누구 권사인가, 누구 목사인가 이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이 구유, 그 장소가 바로 구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척이 많이 있었죠. 탄생의 요건이 맞춰진 장소였나요? 여러분, 구유가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를 뚫고 오셔서 예수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탄생의 소식이 우리 준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아주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유의 놀라운 자리인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유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배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좌정해 계십니다. 그게 구유예요. 그게 어디냐? 천한 자리죠. 구유라는 천한 자리죠. 자랑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내 안에 자랑하고 싶지 않은 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볼까요? 여관에서 만약에 찾았어요. 내 삶의 여관인 곳, 내 삶의 구유인 곳,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좀 어디 이런데 좀 편한 곳, 뭐 씻을 곳은 있는 곳,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짐 같은 곳, 내가 보여줘도 괜찮은 곳들, 그곳에 오신 것과 내가 정말 보여주기 싫은 곳, 나의 가장 약한 곳, 그 길로 오셨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동물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알레고리칼한 묵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동물적인 본성이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내보이지 않은데 나의 삶의 근원에 항상 문제들을 내뿜고 있는 아주 동물적이고 아주 천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 그리고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처절한 곳에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 내보이기 싫고 알리기 싫고 나만이 알고 있는 저 은밀한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뚫고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성탄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유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예수 나심의 소식은 저기 저쪽에 있는 어떤 낮은 곳, 뭐 없는 곳, 가난한 곳, 거기에도 미치겠지만요, 우리 안에 내 삶의 가난한 곳, 내 삶의 동물적인 근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 낮은 곳, 어두운 곳, 그곳에 두루 비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여간에만 비친 게 아니에요. 두루 비추셨어요. 두루. 그래서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스스로의 안에 구석구석 두루 비추시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요즘 세상이 무슨 해피 홀리데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가 나야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막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종교적 색채를 하고 뭐 해피 홀리데이 뭐 이러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의 나심이 즐거운 날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경외함,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삶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그러들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기분에만 이 성탄의 소식이 머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실제 구유에 오신 것처럼 이 여관이라는 허울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가봄직한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내보일 수 없는 곳이라도 예수님은 뚫고 들어오셔서 탄생의 소식을 나의 삶에도 주셨다는 것, 이게 아주 절절한 은혜인 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기다림을 받을 수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예수님은 뚫고 오셔서 천해도 천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오심은 내 안에 어두운 곳, 낮은 곳, 동물적인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 여관에만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곳, 가난한 곳, 동물적 근성이 살아있는 그곳, 나의 삶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들어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성탄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 기쁨의 소식, 해결의 아이디어를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어둡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이 수십 년 된 것이라도 오늘 이 2023년의 성탄의 소식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기쁜 소식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품는 오늘 2023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구유로 오셔서 내 삶을 두루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는 그런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구유로우셔서 여관에만 가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그 천한 곳에 서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보내며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 나심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해결해버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